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볼 때마다 허물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대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아가려고 하면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고뇌와 허물을 되새기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반복의 반복, 그 점층의 점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참 절망감을 안겨줄 텐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마저도 일부 영역만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런 말씀을 해야 옳은 줄 압니다. 사실 이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왕은 모든 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국유영화도 누려보기도 하고 수많은 우여곡절도 겪은 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의미심장하죠. 이제 싹이 트는 작은 꼬마가 인생은 헛되도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그대로 공감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겪어보고 또 세상 모든 통치를 해본 솔로몬 왕이 자기 부하들을 놓고 모든 그 회중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 전도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첫 구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한 것이 있는가 라는 것. 이 생각을 해보시죠. 그동안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때에 따라서는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허무적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나간다 할 때 그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필히 허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없고 욕망이 없다면 허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감이 크다 보면 실망도 크게 됩니다. 이 실망이 크게 되다 보면 결국 허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주의나 허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심이 없다면 허무할 이유도 없고 또 허무주의, 염세주의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절망감과 허무주의에 빠졌던 기억이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욕심이 많았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욕심을 채워보고 모든 것을 충족시켜 봤는데도 불구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던 솔로몬 왕은 왜 이러한 허무가 우리에게 밀려오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또 5대 영원인 땅에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떴던 곳으로 돌아갔다. 가고 오고 뜨고 지고 인생은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가곡 한 곡을 부릅니다. 이런 가곡을 한번 음미해 봤습니다. 저 푸른 물결 외치는 거센 바다로 떠나는데 내 영혼이 잊지 못할 님실은 저 배는 야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 남겨두고 기어이 가고야 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오고 갑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없어요. 갔네 떠나가네 가지마오 가지마오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지요. 두 번 생애를 갈 수 없는 것이 일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대가 오고 몸과 동시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세대가 떠나갈 때 그 세대는 다시 올 수도 없어요. 해는 뜹니다. 그리고 져요. 어제 떴던 그 해가 다시 뜨는 것 같지만 그 해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도 그 해를 바라보고 다시 본 것 같지만 어느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그 해를 못 보는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에 바다로 흘러갑니다. 불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하늘 높이 솟쳐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 저와 나,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 하는 한 곳에서 왔기에 또 그 나라로 가네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허무 속에서 살다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도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도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뒤로 연하여 흐르니. 여러분, 바람도 뭔지 모르게 이리저리 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종결점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강물도 흘러서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그 바다가 이 강물을 다 흡수한다 할지라도 만족을 할 수 없어요. 바다라는 그 자체도 그 많은 물줄기 속에서 강물을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도는 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리. 우리는 많은 아름다운 세계 자연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잃고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이 잠시 잠깐 모든 것이 첫 것이었는 것 같은데 그 첫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도 세월을 살다 보면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요. 또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서 그것을 찾았다고 하나 그 새로운 것도 곧 지나갑니다. 새 것이 헛것이 됩니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귀는 좋은 것을 들어요. 음악을 듣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달콤함이 있고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에는 피곤 그 자체라. 피곤입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누린다면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는데 처음엔 기쁨인가 했더니 나중에는 피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처음에는 즐거움이 있지만 나중에는 피곤이 있다가 이 사실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기쁨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이 관계는 예행 연습입니다. 연습일세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 영원한 세계 속에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들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 그 자체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부부관계, 가족관계, 이웃관계를 맺게 하셔서 이것은 잠시 잠깐 맛보기로 잠깐 있다가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오라고 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누군가가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가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예요. 또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허무주의, 허무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많을 때 허무에 빠지게 되고 허무에 빠지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했을 때 이루지 못한 그 허무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자결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어떤 기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도 허무하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의 세계는 우리에게 밀려오는 순간에는 어떤 세계를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지금 있는 세계가 허무하다고 느끼게 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물줄기가 들어오고 그럴 때 이 세상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낼 수 있을 때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합니다. 그 세계는 이제 지나가지 않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세계로 우리에게 등장하기 때문에 세계는 이제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세계 속에는 헛된 세계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새 것, 또 새로운 발명, 또 새로운 세대를 꿈꾸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다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요즘에 창조 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이 뭘 창조합니까? 그 용어는 옳지 않습니다. 단지 발견일 뿐이에요. 이미 있던 것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여겼죠. 마치 발견한 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늘 스마트폰 같은 이 자그마한 것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다 넘나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본래 없었던 것이라고요? 다 있었던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이 외에도 더 고도의 기술도 이미 하나님은 다 허용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연구가들이 그것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학문으로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세대들이 그러한 것들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순간 야, 이거 창조다.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있었어요. 법칙도 있었습니다. F는 MA, 1 더하기 2는 3, 이런 법칙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안착돼서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못 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끔 가다가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발견이에요.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만들어낸 것들을 잠깐 지각으로 뚜렷하게 한 번씩 느껴보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는 우리가 지혜 서신이라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서, 전도서 이 네 권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지혜의 서신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하는 일은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또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헛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헛되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꿈꿀 때 헛되지 않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 세계를 만들어서 헛되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원히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몇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습니까?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전 것은 있었어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발견하는 것이 새 것이라고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그것도 곧 있으면 헛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전에 직장을 다닐 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펜티엄, 586 펜티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올 때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도 시기가 빨리 가니까 컴퓨터를 사야 될까 말까, 좀 있으면 또 686, 786이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펜티엄급이 나오니까 새로운 것이 오잖아요. 지금 펜티엄급 컴퓨터 여러분들이 새 것입니까? 옛 것이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새 것이라고 잡았을지라도 잡는 순간에 벌써 큰 것이 돼요. 여러분, 어떤 물품을 우리가 구매를 했습니다. 뜯었어요. 포장지를 뜯는 순간 벌써 그것은 옛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중고 제품이 그러죠.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하게 그대로 유지한다 할지라도 뜯는 순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번 보시오 하는 순간 벌써 중고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때 태어날 때 새 것으로 태어나는 순간 벌써 그 순간 그 칼날과 같은 그 시점에서 벌써 옛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옛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새 것, 그 자체 새 것인 세계가 오는데 그 세계는 바로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헛된 망각의 생각이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것은 아무리 새 것이 우리가 추구한다 할지라도, 꿈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꿈꾸는 그 자체도 옛 것으로 꿈꾸는 겁니다. 우리 새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조된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네, 우리 피조 창조된 우리들 말고 지금 창조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칠 줄 몰라요. 오늘 우리 인생은 8절 말씀 속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피곤한 거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만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 본체 속에는 일하시는 분이에요.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작동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 것들을 기억한 바 없다. 아주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 보세요. 지금 이전 세대들도 기억됨이 없어요. 곧 올 장래 세대가 볼 때는. 근데 장래 세대도 그 장래 이후에 오는 세대들이 그 장래 세대를 볼 때도 기억됨이 없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이게 바로 유한한 것, 이게 바로 허무예요. 이것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은 의미 없는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세계를 통해서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곤한 세계 속에서 피곤치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러하기 위하여 오늘 전도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 왕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간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경쟁하다가 누군가 모두가 다 죽어가야 된다. 그러니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어야만 한다. 나도 같이, 너희들도 같이 죽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죽으려고 태어났다고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힐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그 생각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심어줄까요? 이 세상의 왕국을 꾸며서 이 세상에 멋지고 멋들어지게 살다가 멸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러한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본인이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해 아래 것이 아닌 해 위의 것, 피곤한 세계 것이 아닌 피곤치 않는 안식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해냅니다. 피곤한 모든 세계를 끌어당겨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의 죄악을 다 감내내서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럴 때 마귀가 내가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입니다. 모든 인간이 실패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처럼 느껴진 그 십자가는 결국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이 모든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 서신을 통해서
전도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혜의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죽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홀로서 공중분해됩니다. 공중분해됐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사리사욕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허무는 다 떠나가게 돼요. 오늘 말씀이 허무주의로 느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때만이 허무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다 못 박을 때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절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세계를 허무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무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살다가 멸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왜 허무 속에 몰아가느냐?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먹고 마시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대가를 감내해야 돼요. 이런 현실을 알고 죄 처리를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해 위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대신 그분, 천국의 주인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 높이도 올라갈 수 없어요. 누가 하늘에 오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방법, 또 천국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천국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분은 어디에서 천국을 만드셨느냐? 십자가에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만드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들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접어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라 이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왜요? 본인 자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니 인격체인 그분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은 어떤 장소일 텐데 왜 예수님 인격이 천국입니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밖에 알지 못해요. 천국은 장소, 예수님은 인격.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자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소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얻은 거예요. 천국을 내가 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노력해봐야 그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천국을 몰고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 자신이 바로 천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 자신이 만드는 세계가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만드는 그것이 더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냥 무상으로 만들어서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천국이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개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내 것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것을 고집하는 이 자체가 천국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장소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르쳐 줄 때 자기 자신을 아집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되신 그분이 이 허물을 몰아내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면서 나와 너와 함께 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그래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물을 마시고 먹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희락 자체예요. 이 세상이 잠시 우리가 경험적으로 먹어보는 음식의 식욕 채울 때 우리 기쁨을 잠시 누릴 수 있잖아요. 성욕 잠시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잠시 맛보기지 천국은 이것보다도 훨씬 무궁한 기쁨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